할렐루야. 오늘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꿈을 꾸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힘이 없어서 일찍 들어가 잠자고, 밤문화가 없어지고, 물론 유흥업소들은 슬퍼하겠지만 그런 업소들이 없어지고, 건강한 문화,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작해서 또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러한 문화로 유명해지는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안식일에 그들이 함께 모였던 문화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념하고, 또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그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 이후의 첫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로 여기며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이른 새벽에 모이고 일터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생겨났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됐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사회에서는 썬데이라고 시작되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사회 문화를 바꾸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달력은 썬데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데이로부터 시작되는 달력은 아주 무식한 달력이죠. 썬데이로부터 왜 시작합니까? 그래서 주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이들이 이루었던 사회의 변혁, 사회의 질서를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었던 일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로 인해 일어났던 변화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사회에는 언제나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문화 변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단계에 걸쳐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또 나중에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를 때 그 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테스터먼트인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번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신약을 풀어서 설명하면 옛 언약,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낯선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늘 부르던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하면 다른 많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러 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는 약속이 필요 없는 분이죠. 특별히 무언가 담보를 내걸고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약속, 강력한 형태의 계약이나 언약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장치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말하시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왜 그러한 언약의 형태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인간들에게 어떤 기능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들 겁니다. 저는 사인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과 사인한 적 없는데 왜 제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계십니까?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도 부모는 어딘가에 존재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부모가 존재하듯이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사인하지 않아도 자녀라는 신분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실 때 언약의 관계로 규정지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권한을 부여하셨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너무나 엄청난 기능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능도 넣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 사랑하고 또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품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권세,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더 높은 존재가 인간 외에는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책임과 특권을 지키게 하는 어떤 장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맺으신 언약이었던 거예요. 단 한마디의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담보로 한, 죽음을 약속의 증거물로 세우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축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만 인간은 그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짧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열매에 독이 묻어 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어겼을 때 그 말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어기는 그 문제의 비중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말을 내가 어기는 것과,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놓고 항의하죠. 그까지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어야 된다 그러고, 너무 하나는 치사하다. 그까지 열매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이거 유치한 생각 같지만 사실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도대체 그 열매에 뭐가 담겨 있길래 죽어야 한다고 말일까? 그 열매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무슨 종류였냐, 그걸 또 파헤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몇 그램이었냐, 무슨 색깔이었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열매에 부여된, 한 나무의 열매에 부여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그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존재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린 결과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트린 그 언약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3, 제4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며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낮추시며 찾아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 신실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 파괴된 결정적인 기능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입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상실된 믿음이 점점점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를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만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스스로가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문제는 인간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개개인에게 조금도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용서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개인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결되고 씻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면 이제 인간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일, 그것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일, 믿음을 확신케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왜 나의 마음속에 믿어지는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간의 간격, 그 문화의 간격, 그 생각의 간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그 본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가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구원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의 새 언약의 세트와 같이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 그것은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알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율법적인 조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본능 속에, 우리의 어떤 성향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억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는 그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셔서 그것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따라야만 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왜? 인간의 마음의 기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의 역사는 이 첫 번째 단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고 그것을 인간이 깨트렸고 그 문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옛 언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낙후된 언약이란 뜻이 아니라 먼저 사용하신 언약이라는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깨트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 언약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담 이후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언약들이, 그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 굵직한 흐름을 이어갔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밖에도 자잘한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언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은 실패하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또다시 타락했고, 구원해 주셨지만 또다시 실패했고,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은 계속 회복을 원하셨고 인간은 계속 그 회복의 사이클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인간이 항상 배신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상하셨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 무관심과 미움으로 하나님을 등졌다. 다른 것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인간은 언제나 변했다. 그것이 옛 언약 아래서 구약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 마음 자체를 바꿔주시는 일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응급처치식으로 후속 조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떡하지? 그리고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 또 방안을 내디고 또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또 어떡하지? 그러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미리 아신 가운데 인간의 반응도 하시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교육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를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언약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결책은 내가 너희의 그 죄악된 마음을 끊어내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리라. 이식시켜 주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는 옛 마음을 끊어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이식시켜 주는 겁니다. 구분하면 이것도 두의 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읽고 해야지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의 깨끗한 물을 뿌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왜 이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옛 마음, 죄에 속한 악한 마음이 제해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교육, 어떤 교양, 인간의 제도, 심지어는 강력한 법, 무서운 법도 인간의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벌을 심하게 내리는 나라,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요 엄청난 죄악들이 범행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금식을 하죠. 얼마나 무서운 금식입니까? 그런데 라마단 금식 기간에 위장병 환자들이 속출한다는 거죠. 남이 안 볼 때 막 폭식을 해가지고 위장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법은 풍선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중세 때 어떤 마을에서 소매치기가 극성을 해서 공개 처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매치기로 잡히면 손목을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그 소매치기 범을 손목을 자르는 그 벌을 집행하는 그날 가장 많은 그 소매치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소매치기가 일어났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은 강력하고 무서운 법으로 못 바꿉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두 단계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한 물로 일컬어지는 이 성령님이 물로 깨끗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제거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시는 것. 한편으로는 씻어내시고 한편으로는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다라는 모든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맺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cut, 끊어내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언약을 맺다는 단어가 왜 cut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할례 제도가 있죠.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단어가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자주 사용되었어요. 우리 번역으로 할 때는 어색하니까 이것을 의미로 다 번역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변명하면서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할 때 어눌하는 단어가 언어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입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직역을 하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말을 할례 받지 못한 입이다. 나무 열매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그 과일을 먹지 못할 것으로 3년 동안 먹지 못할 것으로 여기라 할 때, 먹지 못하고 따지 못할 것이 할례 받지 못한 열매. 또 귀를 얘기할 때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귀가 막혔다라는 말이 원래 직역하면 할례 받지 못한 귀다. 입과 귀, 심지어 나무 열매까지 다 할례 받지 못했다, 뭔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왜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합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미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어내는 일이 없으면, 날카로운 칼로 제거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새 언약의 말씀을, 옛 언약이라서 꼭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에레미야, 오늘 살펴본 에스겔은 구약에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새 언약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구체적으로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목은 곧지 않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할례 받은 삶, 그것은 악이 끊어져 나가는, 죄의 악된 마음, 이 곧은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끊어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는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돌을 부술 때 한 번에 부서집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두들기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부서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단번에 부서지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래 부서지지 않고 그냥 짧게 부서지고 깨끗하게 변화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안 맞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아이를 보면은 더 아프죠? 한 번 따끔 아프면 끝날 거를 그냥 힘을 주고 그냥 그 주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더 근육 때문에 때로는 주사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에,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린 이후에는 앞이 보이게 되는데 찔끔찔끔 회개도 아껴서 해요. 이번 40일 새벽기도에 다 회개하면 내년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또 회개할 거리 남겨뒀다가 또 주일 예배 와서 회개하면 다음 주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 또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할 건 남겨야지. 그리고 또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 죄악된 성품 속에 거하고 그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수술대는 우리를 죽이는 수술대가 아니라 살리는 수술대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수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돌같이 단단한 마음 한 방에 그냥 다 부숴주십시오. 한 번에 그냥 다 씻어주십시오.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내고 싶습니까? 질질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습니까? 예, 이쪽은 끝내고 싶은데 저쪽은 계속 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아프리카에서 온 쥐를 개로 여길, 여러분, 쥐를 계속 품고 살고 싶습니까? 내버리고 싶습니까? 예. 저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이 수술, 할례,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제도가 사람의 신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돼서 끊어져야 된다. 만물의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끊어짐의 과정 이후에는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장기도 이식하면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장기가 못 쓰게 됐을 때 이식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식하는 일을 성령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가 마지막 날 이 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이 일을 이루셨고, 이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에 하시는 일,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합시키는 이 번드의 작용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동일한 일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 그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흔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두 구절로 딱 요약한 말씀이에요. 첫 언약, 옛 언약 아래서 저지른 우리의 죄들을 대속받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끊겨질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끊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술 역사를 이루셨다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새 마음의 양심을 넣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양심은 벌받을까 봐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주무셨더라도 이 도표만 보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돌에 새긴 계명,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새 언약 아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죄를 심판으로 끝내셨어요. 그것은 경고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죄가 문제라는 걸 깨닫겠습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심판으로 끝났지만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율법적인 명령,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끝났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실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율례를 행하도록,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성향, 그 소욕, 성령의 소욕을 통해, 성령의 욕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다. 선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옛 언약 안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옛 새 언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옛 언약 안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짐승의 피로 해야 됐지만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영단번,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셨어요. 옛 언약 안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 인해서 불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믿음 안에서 이제 완전한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옛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용서였고 회복이었고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이것은 단계였을 뿐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접근하셨을 뿐입니다. 여전히 중보자가 필요하고 여전히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도 저주가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도 심판이 있지만 끝까지 이 은혜의 언약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도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불완전한 타락한 인간의 의지였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힘으로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의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변화된 삶으로, 내가 이루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영적 수술을 행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통해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약속된 것,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놀랍게도 그 영혼 속에, 그 믿음의 영혼 속에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확신 가운데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중물에 불과해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믿겠습니다라고 발동만 걸면 우리는 마중물을 조금 넣었지만 그 밑에서는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비하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의 축복을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온전한 새 마음이 이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끊어내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숴 주시옵소서. 죄악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영향력 가운데 있는 옛 마음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깨끗한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을 이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소욕이 있었지만 세상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그 성령의 소욕이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느끼고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는 영혼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폭포수 같은 강물 같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옛 성품이 씻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